최근에 그 한국의 동아일보,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 건물 외부에 큰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붙여놓은 그 큰 대형 현수막의 이름이 엉망입니다. 엉망. 아니 어떻게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 동아일보사의 큰 현수막으로 엉망으로 붙여놨나. 이것을 보고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 동아일보가 요즘 대한민국이 엉망 상태여서 경고장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육학자는 아유, 요즘 젊은 아이들 20대, 30대 교육이 좀 엉망이 되어서 그거를 지금 시위하는 거로. 뭐 각자 이야기하는데 그 정작 동아일보사에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네가 지금 여는 전시의 이름이 엉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지금 여는 전시의 이름이 엉망이다. 이거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사람이 다 자기 기분과 주관에 따라 해석한다고 그러죠.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아일보사가 당신들 왜 이런 말을 붙여놨느냐?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붙여놓은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뭐 저거는 뭐 막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잠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지혜는 성령입니다. 호크마,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너가 읽는 성경 지식,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잖아요. 지혜가 들어오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배우더라도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너의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반성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오게 되면 깨닫게 하잖아요. 생각하게 하잖아요. 엉망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아 저거는 저 사람들이 무슨 깊이고 뜻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했겠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런 내 영혼이 즐겁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명철함이 나를 보호해주게 되면 그 당대에도 보면은 악한 말로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을 빼어나게 잘하는 자들은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고라, 전 고라 같아요. 고라. 구약에서 보면 말 제일 정말 기가 막힌 천재의 말인데 들어가 보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선동꾼의 말이잖아요. 이 잠언 시대에도 보면 말은 잘하는데 사람을 선동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혹당하니까 성령 안에서 지식을 키워나가라. 성령 안에서 지식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건 깊은 반성을 하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깊게 쌓이기 시작하면 너 영혼이 즐거워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너의 영이 분별이 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미혹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나를 보호해 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경건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합니까?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왜요? 손해보잖아요. 뭐 남들 다 뭐 사회에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이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우로도 아니고 좌로도 아닌 사회계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투기해먹고 다 나쁜 짓 해먹고 그래도 글로 안 갑니다. 왜? 내 안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된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이성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여러분 뭐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테네 여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국가지만 그 굉장한 사상을 키운 그런 도시죠. 그 당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도예요.
그때 민주주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시대만 지금 민주주의 하는 게 민주주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모두가 다 백성들이 다스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디마크라시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골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입니다. 아골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그 인구가 한 3만 명쯤 됩니다. 조그마한 소도시죠. 모두가 모여서 한 해 예산도 심의하고 법도 제정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뭐 경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제비가 뽑히게 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해 경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와서 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병원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들이 뽑혀서 병원 정책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의사에게 저 환자는 수술을 해도 좋고 저 환자는 수술하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죽어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혜모 감독의 그 뭐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라고 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문화혁명 당시에 이 전문의들, 지식인들은 다 이거 부르주아들이다 해서 다 숙청을 해버리고요, 인민재판에서 처형해버리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병원을 맡겨놨습니다. 그 임산부가 가서 죽죠. 근데 거기 안 나오는 건,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역사 기록물을 보면 목택동 어록이라 그래가지고 있죠. 그걸 읽어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목택동님의 어록을 읽었더니 병이 나았다. 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술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린 의대생들이 수술할지도 모르는 애들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산부를 가서 하면서,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목택동 어록 주술을 줄줄줄 외우면서 수술을 했더니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집단 사교 체제가 돼버립니다.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 인민재판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민재판에 사형을 당해서 독배를 먹고 죽는 겁니다.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민중선동정치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랬더니 이 아테네의 고귀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이 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그 사람 수제자의 이름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가지고 쓴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 이거 선생이 이런 식으로 죽어도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사회 시스템이 좋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냐, 그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또 다 잊어버린 걸로 알고,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사회가 공화주의의 국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다. 여러분,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더라도 교육이 엉망이 되면, 그 개발독재 국가에서는 공화주의가 들어도 맨날 그 타락하고 관리들이 타락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되어서 분업화가 되어서 전문가들이 나와야만 사회는 전문가가 지배할 수 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학교가, 대학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아카데미. 그 최초의 대학이죠. 이 학교가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가 대단한 전통을 갖죠. 중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수도원이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대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고대 문명의 도서관들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는 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신학대학이 성립이 돼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있다가 루터도 그 수도원에 들어갔죠. 일반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이제 수도원에 들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교육이 되면서 이 수도원이 일반 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의 총장은 신학대학 교수가 총장을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신학대학의 교수가 그 대학의 총장을 하죠. 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헬레니즘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의 지배 전통이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만 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받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헬레니즘이 지배하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헤브라이즘이 지배한다. 이 두 축이 서구와 미국과 모든 역사의 문명사, 500년 동안의 문명사의 돛줄이 돼주면서 이 근대사, 근대문화, 근대문명, 사회계학,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돛줄을 이제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서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뭐 바울 선생이 거기서 활동했을 때가 45년도에서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만은 뭐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의 도시죠. 대학의 도시고. 비록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했지만 그대로 로마는 그 문명을 갖다 놓고 그 교육을 이어간 나라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근데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이 상업을 인정해줘가지고 회당들이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이 아테네에 그 산업 문명을 이제 기여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도시지만은 열려진 사회죠. 다문화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광장이란 말이 아고라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쭉 보면 어떤 그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말이 장터.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게 아고라예요. 그리스 말로. 혹시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마르크트 플라츠라 그래가지고 항상 유럽의 도시는 장터가 있습니다. 이거 아고라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각각 사람들이 그 신선한 야채를 직접 비오라 그래가지고요. 깨끗하게 이제 이컬라지컬하게 생태학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육아농으로 이렇게 그 게재한 것들을 해서 과일이랄지 채소랄지 와서 팝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중심이 마르크트 플라츠입니다. 우리 뭐 샌프란시스코도 나가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름만 마켓플레이스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마르크트 플라츠 시장 도시 아골라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시장과 토론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장 아골라라고 하는 시장 문화를 통해서 육성되고 건전한 문화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시장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문화적인 토론, 지선이 아골라라고 하는 장터, 번역은 장터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뭐 광장이라고 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장. 시장과 문화와 자유 토론, 이것이 아주 활발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테네가 되겠죠. 종교에 대해서 뭐 전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정신적 고향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 정신적 고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 정신적 고향이 되는 거고요.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테네가 이제 정신적 고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젖줄이죠. 근데 이 조연 교육을 받고 최고 지성이라는 사람들을 가서 꼬락서니를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거 우상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철학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우상으로 저급하게 인도하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테네에서 이해나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될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신령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령한 세계인데 이 신령한 세계는 여러분 무슨 뭐 대학에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박사가 됐다 그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세상에서 뭐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뭐 부활과 이런 것들 다 알아버리면 뭐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뭐하러 있습니까? 다 알아버리는데 전혀 모릅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애개게 하겠지만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정통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담에색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 그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단순한 이성과 합리성의 대학 교육이 사람을 정말로 바보 멍텅구리처럼 만드는구나.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말쟁이가 돼버립니다. 말쟁이.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이 말쟁이라는 말 이제 보면요, 쪼아먹는 참새입니다. 이 그리스 말 원절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께서 별명이 쪼아먹는 참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쪼아먹는 참새. 저도 어디 가서 가급적이면 논쟁 안 합니다. 쪼아먹는 참새가 되기 싫어서. 근데 사람이 이게 논쟁하면 다 뭐가 된다고요? 쪼아먹는 참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고 나면 영 기분 나빠요. 오늘도 나는 쪼아먹는 참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변론하지 마라. 복음 전할 때 쪼아먹지 마라. 참새처럼 하지 마라. 나도 실패했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 그건 뭐 안 믿겠다는 사람 뭐 이성적으로 사람 설득시키고 이러다가 보면 싸움만 벌어지고 변론만 생기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고 깨끗하게 논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 때문에 테이프를 보내주고 기도하잖아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거고. 이 16절에 보면은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2, 3세기 때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을 공부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일에 관여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거 다 필요 없다.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아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노세 젊어서 노세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노세 젊어서 노라. 그래서 이 사람 뭐 늙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사람들, 에피크로스 그 미혹당한 사상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는 안 했죠. 무식한 분이 아니니까.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 인생은 선과 악으로 만들어졌어.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육체적 쾌락은 다 불필요한 거야. 금욕을 하면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좀 좋았습니다. 금욕주의야, 스토아주의는. 금욕을 하고 말이야.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건 뭐 극단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학파의 대표가 이른바 이제 디오게네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좌우명이 개처럼 살자. 여러분 개가 편안할 때 뭐하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맨날 뒹굴뒹굴 하니까 저게 얼마나 좋은.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그럽니다. 개를 본받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사상이 이상해지면 빵이의 삶을 본받자 이러면 사람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잠언에서도 말하지만 이 엉터리 지식이 미혹당하면 사람을 강아지만큼도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죠. 내가 개처럼 그냥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아.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사도 바울 시대 때 아테네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가 뭐냐? 반드시 아고라에 가면, 이 장터 도시에 가면, 그 동네 가면 오늘 하루 토론할 시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걸어져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 넌 하루 종일 토론해야 돼. 근데 여성들은 그 토론에 참여 못했습니다. 대단히 그거 좀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당신 가서 토론한 거는 집에 와서 하고 내가 그럼 장터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 토론하러 아고라 광장에 가는 김에 장까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덜렁덜렁 30대 아테네 시민들은 가서 이 토론 주제에 보면 뭐 오늘은 뭐 세금을 낼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제목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동성연애를 허락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떠들다가 있죠. 진짜 쪼아먹는 참새들이 됐다가 시장에서 물건 보고 와서 이제 와이프 앞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는 오늘 말이야 동성연애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우리 또 한 30분, 1시간 또 풉니다. 이게 여러분 쪼아먹는 참새의 동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저급하다. 이게 진리를 찾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우상숭배의 이상한 데 사상에 미혹당해가지고 아주 돌아갔던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국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대략 1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사도 요한도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종교다원주의나 이 그리스 사상하고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적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그리스 철학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8장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아테네에서는 진리가 너를 떠들게 한다. 이겁니다. 진리를 많이 알면 촉새처럼 된다. 이게 아테네인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오면 너희 영혼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대단한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에 의심을 한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 나의 말이 머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너희 영혼 안에 머물면 그 영혼에 머무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뭐 아무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해도 의심하는 자들 앞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편견에서부터,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테네 사람들이 추구했던, 시장터에서 추구했던, 저급했던 어떤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너가 얻는 지식이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참 난 마음이 기쁘다, 평화롭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는 자들이잖아요. 영혼이,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까? 저도 설명을 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잖아요. 내 영혼이 기쁨이 있잖아요. 바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는 자기가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찾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슴이 시냇가가 참 목말라서 그리운 것처럼 그 찾아 헤매는 진리의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리 찾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리 찾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사슴처럼 목말라가지고 진리를 목말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리는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오듯이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심령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되는 거죠.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진리다. 그런 진리는 한 몇 년 지나면 또 거짓말이 됩니다. 재밌는 말 하잖아요. 오늘 사람이 그리스 시대 때 막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탁 들어가는 순간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다 풀렸다. 그래서 유레카, 드디어 I got it,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그게 엉터리가 됐다고. 여러분, 사람이 발견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진리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4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은 정보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 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유형이 모래시계의 형이라고 그럽니다.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밖에 나갈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100번씩 200번씩 반복할 수밖에.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모래시계처럼 다 흘러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들어도 자기 편견대로 원위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불능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절대 이해가 불능합니다. 항상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세 번째는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말만 생각해요. 이거 급체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급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상한 말만 이렇게 곡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형도 있고요. 공갈협박형도 있습니다. 공갈협박형.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으니까 너도 다 바쳐라. 이거 공갈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 안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내 영혼이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 창세기의 말씀이 이토록 큰 축복의 말씀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날을 보면서 기뻐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골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뭔지를 알고 경건이 뭔 줄 알고, 그래서 디아코니아, 자원해서 헌금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뭡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밭을 옥토밭처럼
주님, 항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최고의 총명함과 그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 신중함이죠. 사람을 신중하게 하고 명철, 얼마나 똑똑합니까? 총명함이잖아요. 총명함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진정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귀한 체험과 신령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